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그 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종이잖아요. 예? 이게 쇠로 된 거, 이게 금 색깔로 입힌 거죠. 요거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덩이로 변했다. 콩고물 있는 떡으로 변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먹을 수 있잖아. 막 먹으면서 야, 이거 이렇게 찹쌀도 섞이고 맛있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니 어떻게 이 쇠가 떡으로 변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떤 거냐? 요 쇠가 콩고물 있는 떡으로 변한다니까. 콩고물 있는 떡을 보면 여러분 먹고 싶어 아닙니까? 입으로 딱 들어 넣겠죠. 그럼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게 돌덩이였고 이런 쇠덩이였다 이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쇠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잠깐 생각하면 무에서 유가 되는 거야. 무에서 유는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끔 하는 거야. 그죠? 무에서 유가 생긴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죠. 응?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빛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응? 빛이 없었고 어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빛을 창조하신 거야.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쫙 있어.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드러나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식물 이런 것들, 꽃들,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응? 창세기 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에서 이런 식물들이 팍팍팍 솟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야.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육축을 내라. 육축이 뭐예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닭도 있고. 이게 육축 아니에요. 육축이 그냥 생긴 거야. 땅에서 기는 것과 기어다니는 거 많죠. 지렁이도 기어다니고 뱀도 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많죠. 달팽이도 기어다니고.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와, 땅에 있는 짐승들이 그냥 빵빵빵빵빵 생긴 거예요. 없었다니까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 하나님만. 예? 오늘 사단이 예수님 보고 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라. 응? 떡덩이가 되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그렇죠? 왜 사단의 말을 들어요?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그럼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이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첫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창조했다는 거. 무에서 유로 변했다는 거. 무에서 유로.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능력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처녀 탄생. 아이고, 처녀가 애를 뱉대네. 처녀가 애를 낳대. 말이 돼요? 그런데 처녀에게 애가 생긴 거, 이것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87세예요. 2년만 있으면 사라의 나이가 되는 거야. 이삭을 가질 때 나이. 우리 어머니가 애 낳겠어요? 못 낳으시잖아. 근데 89세 때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약에 오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갖고 썩어서 나흘이 됐기 때문에 살이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아니 그 썩은 살이 그냥 이렇게 건강한 살로 싹 변해가지고 걸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썩은 살이 정상적인 살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전혀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뚫려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 나사로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찾아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주님은 잔다 이래갖고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딱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먹게 하고 살아나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관 속에 청년이 죽었어요. 과부가 울고 따라가니까 과부는 그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관에다 손을 딱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 뭐 했냐? 다니면서 각종 병을 다 고치셨어요. 다 고쳤다. 이것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지만 도저히 무리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갖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내립니다. 내렸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 보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이 뭔 사람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지가 죄를 사해 준다 그러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블라스피미를 한글말로 하면 블라스피미가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를 신성모독을 블라스피미라 그럽니다. 신성모독자다 너는 네가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를 하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준다 그래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또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자야 네가 일어나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근데 그 중풍병자가 즉시 나와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 환자가 12년 동안 아무리 돈을 써서 날려고 해도 돈만 탕진하고 못 나았어요. 근데 주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2만 명의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혈류병은 얼마나 피를 말려 흘린 겁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 피가 많이 쏟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쏟을 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만 명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옷자를 딱 잡았는데 혈류병의 근원이 다 말라 들어가 싹 새로운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회를 하고 할 때 질병이 났습니다. 암병이 가진 자 그 자리에 나와버려요. 허리 아픈 자가 금방 누워있다가 기도해 주니까 그냥 그 아파트 계단을 막 오르내려가는 거야. 못 일어나다가 3주 동안 못 일어나던 사람. 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응? 다리 짧은 자가 길어난다. 이거 창조의 능력이에요. 다리 짧은 자가 다리가 길어나. 여기 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쭉 기도를 하고 내가 가는데 여기 혹이 딱 얹으니까 혹이 이만큼 튀어났어. 여기 갖다 딱 기도를 하는데 병난 사람 나와서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딱 그 사람이 나와갖고 나 여기 혹 없다고, 혹이 들어갔다고. 이게 뭐예요? 저는 질병 치유가 저는 창조의 능력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썩은 살이 새 살로 변한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잠언서 8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8장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구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자기는 창조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경험되더라. 이 창조의 능력.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해도 똑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냐? 신기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자기가 겪었던 일을 몇 번 이상 간증을 합니다. 왜? 신기하니까. 아멘. 제 삶에 최근에 일어난 이 제 삶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지 3개가 터져져 있었는데 기워져 있더라. 여러분, 이건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 응? 나는 아침에 분명히 터진 걸 보고 안 입었다니까. 저리 제껴놓고 딴 걸 찾아서 입었다니까요. 그게 안 터졌으면 내가 그걸 입고 왔을 거야. 왜? 그 바지가 좀 날씬해 보여, 다른 바지보다. 그래서 그 좀 날씬해 보이는 바지를 입으려고 3개를 드라이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쫙 다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갖고 입으려고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은 돼 있는데 3개가 다 터져 있는 거야. D가. 그거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잖아. 입고 싶어서 그걸 찾았는데 딱 제껴놓고 다른 옷을 찾아서 입고 왔어요. 여기 와서 설교를 다 하고 집에 가서 그 아침에 터졌던 거 그 3개를 들고 우리 어머니 방에 갔다니까. 엄마,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동생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이거 좀 기워주시고 가세요 그랬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디가 터졌는지. 그래갖고 그 바지를 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터진 데가 없는 거야. 아침에 분명히 터져서 내가 안 입었는데, 응? 터진 데가 없어요. 세 개 다 하나도 안 터졌어. 우리 어머니 어디가 아니 여기 터졌었는데 아무리 봐도 안 터진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요. 혹시 기어났나? 우리 남편 그런 짓 안 하지만 물어봤어요. 혹시 기어났나? 모른대. 사람이 기었으면 그게 이전에 있던 기었던 자리가 표시가 나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표시가 나는데 하나도 표시가 없어. 완벽해. 기운 표시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어머 내가 아침에 잘못 봤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 왜? 내 삶에 그런 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럼 내 눈이 삐뚤어진 눈이야? 어떻게 세 개를 딱 검사했는데 다 터져 있었고 내가 제껴놓고 왔다니까. 그럼 내 판단이 나는 정신병자야? 나는 이게 내 눈이 잘못됐었나?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때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딱 나타난 거 보면 이게 내가 들고 있었는데 떡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콩고물이 돼서 먹었어. 어머 이거 진짜 이거 내가 혹시 내 떡덩이인데 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벌써 의심부터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고 있은 거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분이라 뭐가 일어난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이 얘기는 몇 달 전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 요 주차장에 저 차가 세워져 있잖아. 차가 토요타 시에나가 세워져 있었다니까요. 5월 달에 차를 이렇게 옮겨놓고 김혜랑 집사가 나한테 이걸 찍어 보냈어. 요 차를 요쪽으로 옮겨놔도 되겠습니까? 차를 옮긴 위치 때문에 나한테 찍어 보냈는데 나는 그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차가 뒤가 오른쪽 왼쪽에 푹 들어갔더라고. 푹 들어갔어. 요 정도 크기로 들어갔어. 푹 들어간 거야. 그걸 보면서 어머 여기가 들어갔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것만 내 눈에 띄는 거야. 그때 내가 보고받은 게 5월 달이니까 와가지고 제가 6월 달에 왔으니까 근데 7월 달에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차를 몰고서 그 토요타 세우면서 항상 토요타 시에나를 한 번씩 봐요. 근데 눈에 봐지니까 아이고 저 들어간 거 한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아유 저 들어간 거 어떡하지 아유 되게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그게 싹 나와 있는 거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옛날에 들어갔던 표시 하나도 없어. 2달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뭐 차가 들어간 거는 가끔씩 나올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의 의심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착각했나?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에서 사소하게 일어난 내가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큰 일들도 많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박스가 붙였어요. 우리가 집회로 다니니까 어떤 비행기는 짐 하나밖에 허락 안 해요. 그럼 우리가 2개 갖고 갔는데 그 하나는 붙여야 되는 거야.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박스에 넣어갖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붙였어요. 근데 그 박스 안에
제가 손에 요즘에 좀 터가지고 바른 연고가 있어요. 근데 그 연고가 처방전이 있어야 사는 연고예요. 근데 그 연고를 내가 그 박스 안에 하나를 넣었어. 하나. 그리고 이 연고가 왔네. 잘 왔다고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아유 근데 이게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또 이거 하나 구하려면 처방전 또 있어야 된다. 힘들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열어갖고 이제 따까리를 이렇게 이게 연고가 이렇게 조그만 박스 안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박스 안에 뜯고 그 연고를 이제 쓰려고 내가 침대 있는 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나오면서 보는데 캐비넷 위에 똑같은 게 생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 캐비넷은 제가 늘 종합 비타민을 먹기 때문에 그 캐비넷을 늘 보는 사람이야. 그 캐비넷을 맨날 보는데 그게 그 연고가 있을 리가 있었으면 내가 맨날 봤을 거거든. 그게 지금 내가 하나를 갖고 오면서 뭐 이거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캐비넷 위에 똑같이 새 거가 하나가 또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 같잖아, 그죠? 근데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이것이 나는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더 감격스러워요.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뭘 했냐?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바지 터진 것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응? 또 그 연고 하나 더 생긴 것도 분명히 없었는데 그것도 이것도 두 개가 온 거 아닌가? 내가 분명히 한 개 봤거든요. 이런 의심을 하는 저를 볼 때 저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제가 의심을 했네요. 내가 의심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냅킨이 부족해서 냅킨을 살 돈 없다 그랬더니 고속도로에 냅킨이 20개가 떨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99센터 차가 가다가 뒤에 문이 열려서 떨어졌나? 그런 의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의심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창조의 능력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왜? 어느 차도 안 지나갔어요. 그 냅킨은 차 하나만 지나가면 팍 모양이 찌그러들어야 돼. 제가 그 냅킨 20개를 발견했을 때는 하나도 모양이 틀려진 게 없어요.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거 히틀러 시대인 것 같은데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을 많이 감옥에 넣고 죽였잖아, 그죠? 그때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너무 이게 영양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비타민 E가 들어있는 병이 있을 때 병. 그러니까 비타민 E가 방울방울로 물이에요, 물. 그 물을 그 안에 있는 사람 입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이게 이제 공급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그만 거 한 병인데 이걸 갖고 뭐 며칠을 쓰겠습니까? 그걸 갖고 이제 나누는데 아무리 해도 또 있고 또 나눠줬는데 또 있고 그 비타민 E가 줄어들질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 한날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스가 거의 딸랑딸랑한 거예요. 아유 그럼 이거 왔다 갔다 전혀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달렸어요. 근데 도착했는데도 요게 하나도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응? 이 얘기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분도 이걸 경험하더라고.
기름이 안 다른 거야. 분명히 달려서 왔는데 모자랄 텐데 이 기름이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데 아무리 떼줘도 또 있고 아무리 떼줘도 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한테 생도의 과부가 찾아왔어요. 갖고 우리 남편이 당신의 생도에 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와서 내 2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그런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 생도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 기름 한 병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동네에 가서 빈 그릇들을 다 빌려라. 그리고 작게도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 그러고서 그 빌린 그릇을 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 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가가지고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붓기 전에 다 찼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려온 그릇에는 다 찼으니까 이제 그릇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름이 딱 멈춰버렸어.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부었더니 이렇게 다 찼다. 이렇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그걸 갖고 가서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나한테 떡 하나 갖고 와라.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지금 내가 기름 조금 있고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만들어 갖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을라 그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냐면, 그러지 말고 나부터 먹이라는 거야. 나부터 먹이고 나면 그 가루와 그 기름이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마르지 않고 닳지 않으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가서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부터 줍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가루가 또 있고 기름도 또 있고 해가지고 그 기근이 지나가기까지 다 그게 다 하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창조의 능력이 언제 누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자기가 하나님인 걸 믿게 하려고 이런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기 하나 밤새도록 못 잡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싹 잡혔잖아요. 많이 잡혔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2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을 때 안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다 보고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하지, 내가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또 일으키시다는 겁니다. 3번째는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필요에 의해서. 오병이의 사건은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비타민이 안 떨어진 거, 기름이 다하지 않은 거, 이 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 누구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느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났냐 하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렙다 가부, 사르밧 가부 시절에 그 기근이 그렇게 온 나라에 임했을 때에 그 가부가, 그 사람 가부 혼자만 있었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순종할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여자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남은 거 나 먼저 줘. 아유, 나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엘리야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한테 먼저 주면 이것이 기근이 닿기까지 이게 닳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을 들으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 나만 장군 시절에 문둥병자가 나만 장군밖에 없었느냐? 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러 갔는데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은 나만 장군으로 본 거예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만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써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내추럴 이런 말을 씁니다. 기적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인간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성경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얘기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하면 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대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의심치 말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는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시고,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슈퍼내추럴, 기적으로 여러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다 슈퍼내추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그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으며 또 기도하고 구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